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전도사입니다. 예, 모든 인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산에 누워있는 사람 문제 없습니다. 죽고 나면은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의 고통과 수고를 겪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의 마음이 진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자아가 거의 깨져서 교회를 갔기 때문에 진실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의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말씀까지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내 인생에 들어오는 이 고통과 수고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고 계속 멀어집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도 화나면 문제 터지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만 질문을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이 말 자체를 하지 못하고 그 문제와 사건을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때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을 향한 원래 계획은 고통과 수고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땅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계획이에요. 말하자면 건물 짓기 전에 설계도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는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지금도 그 계획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 계획은 지금도 동일한데 이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드시는 것이 좋은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만, 창세기 1장 2장의 키 포인트는 뭔가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키 포인트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영을 나누어 주어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터졌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문제가 터졌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사람에게 제일 먼저 터진 문제가 무엇이냐면 서로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에게는 원래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육신밖에 남지 않으니까 육신의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다녀요.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도망 다니면서 도망을 다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 애기들 3살짜리들 숨바꼭질 하면 어디 가서 숨어요? 자기 몸이 다 보여도 얼굴만 가리면 되는 줄 알고 얼굴만 가리는 숨바꼭질 합니다. 천지 만물을 정복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는 그 자체가 지각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내 문제가 옷 벗어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그렇게 고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렇죠? 네 문제가 옷 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 너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문제잖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며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만 문제가 진단이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그죠?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없이 많은 이 문제들 왜 왔는가요?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오는 문제인 것이죠. 나 때문에, 내가 벗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이런 오판을 계속 합니다. 오판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오답을 계속 써놓는 것이죠. 그죠? 문제 자체를, 진단 자체를 잘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 문제 진단을 누가 가르쳐 주는가? 누구의 눈으로 문제를 진단하셨는가? 그거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가르쳐 준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성취되도록 만들어서 죽인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살인사건이에요. 살인사건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살인사건 이후로 인간의 형상이 어느 정도 망가질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는 아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말을 듣고 내가 열매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뱀이 시켜서 따먹었다 이 말 안 합니다. 예, 하와는 뱀이 쪼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줘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 그 옆에서 뱀이 먹으라고 한 거 보지 않았을까요, 아담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해석하는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후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저주 상태를 예언합니다. 이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보고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은 뭔가요? 그게 원래 계획이고 이거 지금 저주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24절에 여자에게는 자녀에 대한 고통과 수고를 줍니다. 자녀를 보면은 늘 내가 책임져야 될 거고 가슴이 아프고 모성애라는 그 껍데기를 포장해서 자녀를 나의 소유로 삼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교육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태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소중하게 지키다가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념이 없으면 이 자녀가 내 것이고 내가 이 자녀 때문에 고통 겪고 수고한 것의 대가를 받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모든 엄마들이 드라마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 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또 멀어지는 것이고 여자에게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정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데 이 구조가 다 깨어져 버리니까 여자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리에 남자를 갖다 놓고 남자도 하나님 잃어버린 자리에 그 무엇인가 자기 능력을 갖다 놓고 막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것이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여자가 남편을 사모합니다. 남편을 사모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남편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싶어합니다. 세상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집에 와서 여자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그러죠. 이것이 가정의 문제이고 남자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언약을 파기한 책임을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아담과 맺었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먹을 것을 겨우 먹는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죠. 이 땅의 천지 만물에게 먹을 것 내놔라고 명령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때부터 땅에서 가시된 풀과 엉겅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동물들이 먹던 푸른 풀을 먹고 심지어는 그 푸른 풀을 먹는데 그것도 열심히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푸른 풀이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농사 짓지 않아요. 푸른 풀 땅에서 그냥 올라온 거 뜯어 먹습니다. 사람만 푸른 풀을 먹는데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알아요. 잡초는 농사 짓지 않아도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채소는 김을 매줘야 자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런 말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흙이니까 흙을 갈아봐라. 네 자신을 보아라. 이 뜻이죠. 그리고 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이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담은 에덴에도 있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갈면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사실들이 기억이 났겠죠. 그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흙을 갈게 되었는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이제 죽음이 나에게 들어왔구나. 그때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 아내를 볼 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아담의 지각이 돌아온 것이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불러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아담 하와가 자기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었는데 하루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건 매년 가져오죠. 해결 방법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해결 방법하고 인간이 하는 해결 방법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지각이 떨어지고 어리석어지고 무지해지고 무능해지니까 해결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는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안전하고 정확하고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피 흘리는 그 동물을 보고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피제사의 의미를 아담이 가르쳐주고 아담이 자기 자녀들에게 피제사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언약 있는 제사, 언약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가인이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모르셔서 아무데나 순종을 하시는데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마귀한테 조종을 받는 이상한 상태로 지능은 서너 살짜리로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마귀가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내가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내보내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하나님 흙을 갈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고통과 수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도록 축복을 주신 것이죠. 쫓겨났습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유혹했다고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 뱀이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뱀이 했다고 기록해놓고 이 사탄의 정체는 언제 밝혀주시는가요? 제일 마지막에 밝혀주셨어요. 계시록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을 결박해 보시면은요. 뱀이 자기가 아닌 척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 구독자 그러시더라고. 사단 결박할 때 나 아니야. 예, 뱀이 나인 척하고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분 못합니다. 마지막에 흑암을 결박해 보시면 나를 발견하고 내 뒤에 이 마귀가 숨어 있어요.
숨어 있으면서 내 인생을 조종했다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드러나면서 깨집니다. 사탄은. 문제의 시작은 사탄이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시작해서 인간을 죽인 사건.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에 남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 죄는 누가 지었어요? 뱀이 유혹했지만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죽어버리는 것이. 사단이 굉장히 고단수를 쓴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들었어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말씀만 붙잡으면 부적처럼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들고 쏟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마귀하고 편먹고 마귀 말 듣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지었어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요. 기쁜 소식.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말씀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착하게 살아서 해결할 것이다. 선행으로 해결할 것이다. 해결 안 됩니다. 선행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깊이 연구해서 내 노력으로 해결할 것이다.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이 복음으로만 해석이 가능하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 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언약 없는 사람, 불신자들과 언약 있는 자는 영적으로 원수 관계입니다.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의 여자 후손은 천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 후손이 나타나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뱀 너 죽는다 이거죠. 그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도 하나님한테 달려들어서 물어요. 예수님 물은 사건이 3일 동안 죽는 사건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내한테 경배해라, 떡 만들어라, 떨어져라, 이런 거짓말을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유혹하고 거짓말했는데 인간에게 왜 안 나타납니까?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3일 동안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문제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보시는 눈이 열리시고 그 문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